28장 28장 영화로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수를 알면서 암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되니, 천하의 시냇물이 되면 한결같은 덕과 떨어지지 않아 이는 젖먹이로 돌아감과 같다. 밝음을 알면서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법도가 되니, 천하의 법도가 되면 한결같은 덕에 어긋나지 않아 이는 무국으로 돌아감과 같다. 영화로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한결같은 덕을 갖추어 모자람이 없어서 이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돌아감과 같다.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되는데 성인은 이를 써서 백관의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큰 만듦은 쪼개지 않는다. 네, 그 다음 29년 이어서 읽을까요? 29장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천하를 손에 넣고자 하여 애쓰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가 천하를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따름이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그릇이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움켜잡는 자는 잃는다. 무릇 사물이란 앞서가는 게 있는가 하면 뒤따라가는 게 있고, 약하게 불어서 따뜻하게 하는가 하면 세게 불어서 차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강하여 힘이 세고 어떤 것은 여려서 힘이 없고, 위로 실려지는가 하면 아래로 허물어져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린다. 28장이나 29장 우리가 동양적인 음양사상이죠. 이 전체는 음양을 같이 보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물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같이 보라, 같이 보라.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 또 모든 것을 능통한 사람 되고, 또 무엇이든지 알고, 이게 전지하고 전능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초월하는 그런 신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한 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바라고 있는 경향이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이 원래 유교에서는 신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안에서 움직여주고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는 신, 보이지 않는 신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잠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음양불측, 음과 양의 세상 만물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음양의 운동은 인간이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음양은 항상 움직이게 된다. 그것을 일러서 신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네. 음양은 예측하기 어렵다. 음양불측, 그걸 일러서 신이라 한다. 이제 동양 사상의 핵심이죠. 이제 결국 신은 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음양의 작용이 신이라는 거죠. 음양의 작용이 신인데, 요 귀절에서 보면 이제 아까 29장 쪽도 보면 천하는 신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천하는 신의 귀물이다, 신기다, 신기한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이제 신기, 우리가 신의 그릇, 이런 말들도 천하가 신기다라는 거는 결국 이 세상 천하,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이나 세상이 돌아가고 만물이 움직이고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안들, 일들, 이런 사건들까지도 다
음양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변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 동양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한다. 바꿔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음양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밤을 낮으로 만드는 유일한 게 일단 불만 훤히 전등을 많이 켜놓고 낮이다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는 거라. 밤을 낮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거든. 그리고 낮을 밤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건 뭐냐? 근데 밤낮은 항상 음양은 교체된다는 거예요. 음양은 교체되면서 진행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꾸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들도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그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걸 스스로 자초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억지로, 그래서 이제 도교에서는 노자는 항상 무의 사상을 주장하죠. 무의라는 거는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조작하려고 애쓰지 마라. 모든 일이 되어가도록 둬야지,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는 결코 그 일을 제대로 가게 해주는 게 아니다. 파괴라는 거죠. 제대로 가게 하려면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순리에 맡겨라. 우리 인생도 순리에 맡겨 살아라. 억지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고 개척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도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들 노력해요. 자기 삶을 고치려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고, 다 달라요. 다 같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나로 하여금 불행하고 못 살게 하는 게 뭔가, 내 조상이 나를 못 살게 하려고 못 살아라고 내 조상이 그렇게 할까? 하늘에 있는 조상이 나를 못 살아라고 저주를 하거나 빌어서 내가 못 사는 걸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조상은 자기 후손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이 그럼 괜히 왜 그렇지, 신이 저 새끼는 무조건 못 살아야 돼 하고 저주를 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어떤 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음양의 조화, 이 조화에서 음양 관계가 그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라는 게 동양사상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 결국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근데 이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에 끌려다니니까, 그죠? 아까 음양사상에서도 내 맘대로 안 되듯이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신이 모든 걸 한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요. 근데 우리하고 그쪽이 다른 게 뭐냐면, 신의 뜻은, 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발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동양적 사고는 뭐냐? 이 세상 모든 건 음양에 의해서, 음양 변화가 이 세상 만물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음양의 변화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해하고 안다면 그 음양의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항상 유리한 게 뭔지, 당신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양의 변화의 그 과정이나 음양 변화의 예측성, 음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양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개척하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해도 음양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 음양의 변화가 내가 음이 어떻게 변하고 양이 어떻게 변하고, 음은 뭐고 양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개척이 어려운 것이지, 음양의 도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자기 인생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게 동양사상이에요. 그게 타이에 맡겨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게 동양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동양사고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서구사상은 신본주의입니다. 신이 근본이 되는 거죠. 신이 모든 걸 다 지배해요. 근데 동양사상은 인본주의라.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데 단 이 세상 만물 모든 변화는 음양의 조화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양관계를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음양이 어떻게 전화되고 음양이 어떻게 성장하고 사라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예컨대 이런 게 있죠. 결혼할 때 우리가 어려서는 결혼을 하고 그 사주를 먼저 봐요. 사주가 서로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본다고 사주를 먼저 봤으면 궁합을 결혼 때는 필수적으로 궁합을 봤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물, 남자가 불, 그러면 수화는 서로 상극이니까 불과 물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 요절을 한다. 그래서 한 사람 죽으니까 결혼은 안 돼요. 이렇게 그 단정을 사주쟁이들이 해줘요. 그럼 궁합이 안 좋다 이렇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음양을 모르는 소치인 거죠. 그러니까 운명인 거야 이제. 그 사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주대로 당신들이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죽으니까 결혼하면 안 돼. 둘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결혼하면 죽는다는데 결혼해도 찝찝한 거야. 그리고 결혼 후에도 조금만 보다 부부 싸움이 나면 우리는 역시 그렇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도 안 맞는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는 거죠. 우리 삶을. 근데 음양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과 불의 관계, 상극이라는 것은 사실 음양 관계를 정확히 보면 물이 불을 끄는 관계도 있어요. 또 그 불이 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역할도 하는 거 맞아. 근데 다른 면에서는 너무 젖은 걸 말려주는 건 불이고 너무 뜨거운 걸 식혀주는 건 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극이 아니라 완전히 상보고 상생이죠. 서로를 돕는 관계. 그러면 물과 불이 남자와 여자와 물불이 서로 만났으면 상극이 될 것인가 상생이 될 것인가는 어디에 달렸나 본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면 현명한 사주생이라면 두 분의 사주는 상생인데 이 상생이 바로 상극이 상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서로 결혼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물이 불을 꺼버리고 불이 물을 끄고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보다는 물이 너무 젖은 걸 말려주는 건 불의 역할이고 너무 뜨거운 걸 식혀주는 건 물의 역할이니 두 분께서는 항상 서로 돕는 마음, 그죠? 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상대를 죽이는 역할로 하게 되면 결국 결혼은 파탄날 겁니다. 서로가 서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두 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안인데, 그잖아요? 음양관계.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모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기준, 그건 정확한 자연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의 도인 음양을 중심으로 사안들이 그런 양측면이 항상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 중용의 길이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음양을 모르니까, 그죠? 음양을 모르니까 뭐를 하냐? 내 주관,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내 생각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내 사안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에서 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견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보면 항상 양면이 있어요. 모든 게 양면이 있어요. 이 양면을 다 보라는 얘기예요. 지, 기, 웅, 수, 기, 자. 그 수컷됨을 알지만 수, 기자 그 암컷됨도 지킬 줄 안다 라는 거죠. 그 수컷됨이란 건 예를 들어 영웅, 그죠? 뛰어난 거,
활발한 거. 이 수컷이 갖고 있는 동적인 성격이죠. 근데 암컷이 갖고 있는 정적인 성격. 이게 우리 안에는 같이 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굉장히 큰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도 여성 안에도 굉장한 남성성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여성은 특히 좀 더 여성성이 강화되어 있고, 특성적으로 남자는 남성성이 약간 더 강화되어 있다 뿐이지 양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기웅, 지기웅, 그 수컷됨을 안다. 알고 그 다음에 암컷됨도 지킬 줄 아는 것 그잖아요. 양면을 같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수컷됨을 알지만 암컷됨을 지킨다. 저거에 훌륭하다는 건 알지만 난 그거 팽개치고 요 낮은 자리 요걸 지키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노자를 그렇게들 해석 많이 합니다. 지금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저 수컷됨도 알고, 그리고 이 낮고 연약한 이 암컷됨도 지킬 줄 아는, 양면을 같이 포용하는 나. 그래서 노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음포양이에요. 음을 등에 짊어지고 양을 가슴으로 안아라. 온 몸에 음과 양이 내 안에 같이 있게 하라는 거죠. 그게 노자의 지론이거든. 근데 그 웅대함을 알지만 초라함을 지킨다. 요것으로만 국한돼서 보면 안 돼요. 이 노자 시각이 항상 낮은 곳을 중시한다라고 내가 했지만, 그 낮은 곳을 내가 한 건 그건 강조일 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늘 높은 곳을 향해서 웅성, 아까 영웅, 수컷 이런 것을 향해서만 치닫고 있기 때문에 까난치기 위해서 낮은 곳을 강조할 뿐이지, 실제 노자의 시각은 철저한 주역이론, 음양론에 입각해서 노자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컷됨을 알고 암컷됨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알고 지키고 서로. 그러면 암컷됨을 알고 수컷됨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수컷만 알고 암컷을 지키고, 요건 양자가 같은 거다. 지기, 자, 수기, 웅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양면이 다. 이제 그렇게 하면 천하의 그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이야. 천하계 그랬습니다. 위 천하계, 천하의 계곡이 되고, 위 천하계, 천하의 계곡이 되면 상덕 분리. 항상 덕이 분리되지 않는다. 덕은, 여기서 덕은 뭐죠? 특성이라고 했죠. 내가 수컷됨을 알고 암컷됨을 지킬 줄 아는 나. 그렇게 있을 때는 나는 높은 자도 아니고 낮은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능이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는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수컷됨만 알고 수컷됨을 지킨다면,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면 능이 높아지기만 하지 능이 낮아질 줄을 모르는 사람을 봐. 능이 부만 추구하지 능이 가난을 수용할 줄 모르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프고 힘든 거야. 그잖아. 수컷만 지키고 수컷만 안다는. 근데 수컷을 알되 부자가 좋다는, 부자 괜찮은 거 좋다는 거 알아. 근데 가난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것 또한 알아. 그렇게 되니까 부가 와도 수용할 줄 알고 가난이 와도 수용할 줄 아는 내가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곡처럼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산등성에 있고 싶은 거야.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위천하계라는, 그렇게 능이 낮아질 수도 있고 능이 높을 수도 있는 내가 된다면, 나의 특성치가, 덕이란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사물이 띠고 있는 특징, 특성, 특질, 개성, 요게 덕이라고. 우리가 아는 덕이라는 용어는 그것에서 이제 확장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덕성 이런 건데, 이 도덕경에 나오는 덕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가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를 덕이란다 그래요. 도는 뭐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도라는 건 우리의 본성이 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의 본성, 태어나기 이전의 본성이 현실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덕이라고. 그러니까 자, 내가 능히 낮아질 수 있고, 그죠? 진짜 낮아지기 싫거든 우리. 근데 낮아질 수 있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특성을 그대로 다 내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상 내 특성이,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상덕, 분리. 항상 내 특성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내 특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죠? 내가 내 특성대로 산다는 건 내가 나로서 사는 참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상덕 분리다. 그래서 복귀여 영악,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그건 뭐야? 어린 아이들은 뭐죠? 판단 안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저것이 수컷이야, 수컷이 좋은 거야, 영웅스러운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웅스러운 것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여성스러운 것도 낮은 것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뭐죠? 편견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편견이라고. 이쪽은 높아 보이고 좋고, 이쪽은 암컷이고 순종적이고, 이쪽은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라, 막 이쪽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가 실제 적극적으로 모든 삶을 추구한다고 삶이 추구된 대로 되질 않는다. 이쪽. 그럼 안 됐을 경우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는 달게 받아들인다. 열심히 한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차피 나와.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돈벌이로 나오거나 돈은 못 벌었지만 나한테 다른 결과치가 또 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뭐죠?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암, 또 익숙함, 이런 것들이 나한테 축적돼 있잖아요. 돈 외의 것이 또 하나가 축적되고 있다. 어떻게든 결과는 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한테 쌓이는 건 있다. 이러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현실, 지금 주어진 일에 100% 충실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어린 애기들, 유아들 뛰어노는 걸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방한 거실만 온종일 뛰어요. 바닥바닥 뛰기도 하고, 뛰고 굴르고 다니고 떠들고 지치지는 않아. 아마 우리 어른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1시간도 못해 툭 떨어져. 애기들 안 지쳐요. 왜 그래요? 에너지가 분산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안 쪼개지니까. 우리는 생각이 쪼개진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들이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른은 빨리 지치는데 아이들은 온종일 뛰어다녀요. 가만히 있질 않아.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거는 뭐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상덕 분리. 그 아이의 본성, 아이들을 타고난 본성은 여러분들이 뭔 것 같아요? 애기들을 딱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 또 3살, 몇 정도 4살 돼서 막 뛰어다니고 말똥만 굴러가도 깔깔대고 그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본성이 뭐겠냐? 우리 아이들 뭐 천사 같다 그러죠. 아이들의 본성은 백지예요. 깨끗한 백지라는 거죠. 어떤 편견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편견이 없는 거죠. 지금 나한테 있는 거 요것이 다인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다야. 그 순간 즐겁게 지내. 다른 쪽 분산이 안 돼. 과거가 됐고 여러분 무엇이 어떻고 이런데 분산도 안 하고 지금 주어진 요 일, 지금 지한테 닥친 일이 저녁에 어떤 일이 그 일을 이렇게 하면 저녁에 어찌 될까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모이니까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힘차게 뛸 수가 있는 힘이 나온다.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특성이라는 거, 우리가 복귀여 영아,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본성이 뭔가도,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나는 내가 갖고 나온 본성은 뭐일까? 내 본성은 뭘까?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보면 견성한다. 부처를 본다. 그걸 일러서 불가에서 견성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성을 안다는 건데 자기 본성을 아는 게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내 본성이 뭐냐는 거죠. 나의 본래 나의 나라는 거. 그럼 뭐야? 때묻지 않고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나잖아요. 그러고 깨달은다는 건 뭐죠? 모든 번뇌를 떨치고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의 정신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를 일러도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 뭐는 그거 복잡한 거 아니라 그거 깨달음의 세계를 안다는 것도 쉬워. 네 본성이 뭐냐. 본성을 알면 부처가 된다. 변성한다라는 건 자기 본성이 뭔지 그 본성을 알면 광명 대지혜가 열린다. 반야 대지혜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가 대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대지혜의 상태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아무 편견이 없는 요 상태가 반야 대지혜의 상태고, 변제, 가장 뛰어난 변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맑은 언어들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한 변제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지혜가 생기고 변제가 얻어지고 방편이 생긴다. 어린아이들 수단 참 좋아요. 엄마 뭐 줘. 안 주면 울어. 뗐어. 즉흥적으로 자기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주잖아요. 어른들이 뗐으면 안 들어주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계산을 하면서 때렸으니까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간교한 거지. 어른은 계산을. 그래서 그게 방편. 그죠? 변제와 지혜와 반경. 총지, 변제, 방편. 어린아이가 됩니다. 요게 지기웅 수기자의 가르침이에요. 그 뒤 같아. 지기백. 결백한 걸 알고, 결백한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죠? 때 묻은 삶도 수용할 줄 안다. 내가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어떤 거라는 건 알고, 그것 참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때 묻은 삶도 지킬 줄 안다. 때 묻은 삶도 버리지 않는다. 그죠? 지기백, 수기흑. 하얀 것을 알래, 검은 것도 수용할 줄 안다. 지킬 줄 안다. 지킬 숫자, 지킨다는 건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천하식이 된다. 천하의 규범이 된다. 규범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이 만든 걸 규범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 천지의 규범은 뭐가 되겠어요? 천지의 규범은 좌도 되고 우도 되는 거예요. 좌이기도 되고 우이기도 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부처가 얘기하는 어법 그대로예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다. 첫째 하나 그랬죠? 그 다음에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 이런 용어가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천하의 법도는 좌로도 우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게 천하의 법도거든. 그러면 내가 결백하고 하얗고 고결한 걸 알지만 굴욕적이고 좀 때묻은 것도 수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양편을 다 아우를 줄 아는 부처의 삶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음양을 동시에 보라. 음양을 같이 보라. 동전의 양면이 같이 봐야 하나의 동전이 된다. 한 면만 있는 건 결코 동전이 될 수 없고, 일단 동전이라고 만들어지면 어떤 형식이 돼도 그건 항상 두 면을 갖추게 됩니다. 하루라는 날짜는 어떻게 바꿔놔도 밤과 낮, 주, 야로 형성된다. 그죠? 주야로 형성된다.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가도 남과 여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 몸 하나도 항상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그죠? 앞이 양, 뒤가 그렇죠? 그 전진이 있으면 후퇴가 있고, 모든 일도 다 그와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단 하나도 이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내가 앞으로 갈 줄도 알고 후퇴할 줄도 아는 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능이 커지기도 하고 능이 작아지도 하는 명이 되는 거다. 능대 능소하고 능출 능몰하고 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이 숨을 줄도 알고, 그럼 그게 용이라. 그죠? 하나의 그 인중용이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지기백, 수기흑. 백도 알고 흑도 중요하다는 거. 동시에 인식하는 줄 아는 것. 그렇게 되니까 상덕 불특. 나의 특성치가 항상, 상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 나의 특성치가 덕이 불특 어긋나지 않는다.
엇갈리지 않는다. 언제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 내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하면서 뒤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으니까. 그 복귀어 무국. 결국 그렇게 되면 무국이라는 거 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무국으로 돌아간다니까 태극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복귀어 무국.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막힌다는 막힐 극자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는 경지로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무소불통. 그죠? 무소불통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치기영수기요. 그 영화로움도 알지만, 광영스러운 것도 알지만, 수기요. 치욕적인 것도 받아들일 줄 안다. 치기욕할 줄 안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역시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 예, 노자는 항상 골짜기 얘기는 제가 그랬죠. 노자는 낮은 곳, 골짜기 이걸 자꾸 얘기한다. 낮은 쪽을 많이 한다는데 꼭 낮은 것이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등성이도 중요한 거예요. 노자가 그 감정. 워낙 우리가 높은 곳만 취향하니까 그걸 얘기 많이 이제 해주는 거죠. 천하의 계곡이 된다. 그래서 내가 천하의 계곡이란 상덕내조. 그 덕성이, 나의 그 특성치가 늘 부족하게 된다. 늘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저건 구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귀어박. 소박함으로 되돌아간다. 이 박자는 소박할 박자입니다. 통나무 박자는 소박할 박자와 같은 거예요. 소박함으로 돌아갈 줄 안다. 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꾸며내질 않고 치장하고 화장질하지 않기 때문에 소박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소박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박산 즉 위기. 그 통나무 박이요. 여기는 소박함. 자, 소박함이 흩어지면 기물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통나무 다듬지 않고 그 둥글째인 통나무를 쪼개면 흐트러진 게 기물이 된다. 밥그릇이 되는데 그 얘기고, 나 인간이 가지고 난 아까 저 본성이라는 거,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박함입니다. 어디에 치우침이 없어요. 그 소박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치욕으로도 나타내고 저걸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 하나가 때 묻은 놈으로도 나타나고 도둑놈으로도 나타나고 사기꾼으로도 나타나고 현자로도 나타나고 각종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본성은 하나예요. 우리 본성은. 그죠? 본성. 그래서 자, 박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냐 저렇게 나타나냐 이렇게 흩어져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뭐죠? 그 흩어진 나를 싹 끌어모아서 하나로 합쳐져 소박함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흩어져 있던 내가 완전히 나 하나로 귀일하게 됩니다. 그게 얘기한 게 부처에는 만물 귀일. 만물이 이 만종의 내가 하나로 다 귀일이 되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박한 거, 통나무를 흐트러뜨리면 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소박한 본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서 나타나는 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의 모습은 결국 다 흩어진 걸 다시 수렴해다 놓는다면 애초에 어린아이가 소박함 하나야라가 존재할 뿐이다. 거기서 나타난다 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그 본성이 흩어져서 이렇게 되고 통나무가 흩어져서 기물이 되는 그와 같은 도리를 이용해서, 그 말이야, 성인은 이용해서 즉위관장, 그 도리를 이용해서 관직과 관직이란 제도나 법적 제도, 정치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장들을 임명을 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정치의 목적은 갖가지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버린 이 문제들을, 자, 여기는 쌀을 관장하는 호족, 여기는 호족을 관장하는 이족, 이런 식으로 각 관장 한 데서 잘 처리해서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모아라, 모아준다. 요게 정치의 근본 출발점이었어. 그래서 성인들은 뭐야,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이 돌아가서 순박하고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재산으로 흩어져 있고 권력으로 흩어지고 가구수로 흩어지고 쪼가리 된 민심을 호조에서 통합시키고 수산부에서 통합시키고, 그죠? 외교부에서 통합시켜서 민심이 하나로 돼서 순박한 백성의 본래 삶으로 돌아가게 하자 해서 관직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장을 앉혔다 노력하는 일. 국가란 존재는 결국 우리의 본성이 갖가지로 흩어져 버린 본성을 수습해서 모아서 원래의 순박한 본성으로 도달하도록 만들어주기로 하는데 국가 제도 아니냐라는 게 노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큰 국가 권력이 크고 정부가 큰 정부를 최악의 정부로 봅니다. 그리고 노자 항상 그죠. 소국과민.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5,000명, 우리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이상국가는 5,000명 정도 국민이 있는 국가를 최고의 도시국가가 가장 효율 높고 통치하기 좋은 국가다. 이상국가라는 걸. 노자도 소국과민, 적은 국가의 백성수 적은 것. 이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봐요. 절대 정부 권력이 커지면 국가는 나쁘다. 그러면 성인이 그렇게 해서 관직과 장을 만났다. 그래서 대지의 불안, 정말 큰 제도는, 그 말이야, 쟤는 정말 훌륭한 제도는 불할, 쪼개는 짓을 하지 않는다. 쪼개는 걸 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정말 제대로 된 통치는 네 편 내 편으로 편을 갈라서 쪼개는 정치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대제불알이 그 얘기예요. 정치의 요체가 통나무가 흩어져서 그릇처럼 쪼개진 것처럼 민심이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들을 각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민심을 모아서 본래의 순박한 민심으로 돌아가게 하자. 거기에는 법도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런 기관, 그런 마인드로 정치를 해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제도, 훌륭한 제도는 불할, 쪼개지 않는다. 이게 박산즉 위기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박산즉 위기라는 얘기를 봅시다. 부처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통나무가 흩어진 즉 그릇이 그릇으로 바뀐다. 원래 우리가 큰 나무 둥글 하나는 한 덩어리죠. 그냥 한 덩어리인데 이걸 쪼개서 흐트러뜨리면 갖가지의 그릇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죠? 하나의 통나무였잖아요. 요게 우리 불가의 세계는 일체요. 그죠? 하나가 곧 전체요. 일즉일체. 그리고 다즉 일. 많은 것이 곧 하나다. 노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를 떠나서 되고 고통의 바다에 헤매게 된 이유는 일즉일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라는 도리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각각이에요. 우리는 각각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본래 요것이었는지를 몰라. 젓가락은 그냥 젓가락인 거야. 근데 젓가락이든 숟가락이든 밥그릇이든 이 기물이, 저 모습의 기물이 밥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형체는 다릅니다. 여기는 모습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 동일한 게 있죠. 뭐죠? 똑같은 거 하나.
사람이란 거잖아요, 사람. 그러잖아요. 이 점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는 평등이에요.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도 차이 없어요. 잘나도 사람, 못나도 사람, 여자도 사람, 남자도 사람, 잘생겨도 사람, 못생겨도 사람이에요. 요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각자 제멋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거 가지고 요 모습은 나는 이쁘니까 폼 잡아도 돼. 나는 미우니까 정말 어디 숨어 살고 싶어.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낮은 쪽으로 향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똑같다라는 걸 놓쳐요. 여기 부처가 가르친 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모든 걸 볼 때 같이 보라. 박산지 위기다. 이 각각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요 그릇이 훌륭한 거야, 이거. 밥그릇이 훌륭하다는 거죠. 밥그릇이 아무리 훌륭해도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어. 그잖아요. 젓가락도 있어야 돼.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누가 훌륭하고 누가 부족한 자냐는 측면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훌륭하다는 개념이 내가 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진정한 훌륭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허황되게 우러러보는 위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자 바로 이 자리로 딱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충실한 나로 돌아와 버리더라는 거죠. 왜? 진정한 훌륭함이란 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죠. 그럼 중도의 역할은 뭐겠어요? 농사꾼이에요. 농사질 때는. 그럼 농사질 때는 딴 생각 안 해. 요 강의 생각 안 해요. 미쳤지. 그거 생각하면. 또 목수일 생각 안 해요. 그냥 농사야. 왜?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 그릇은 농사의 그릇이. 근데 내가 집지로 갔을 때는 뭐죠? 농사 다 잊어버려요. 벌써 떠나버려. 강이 떠나버려. 집 짓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나한테 주어진 박산주 위기란 말이에요. 내가 숟가락 역할 때 철저하게 숟가락으로 역할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훌륭한 게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 총동원을 할 줄 알아. 그래서 내 힘껏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왜? 이 자리에서 나의 주어진 그릇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박산주 위키. 그죠? 이 그릇이라는 거는 나도 그릇이 종류가 많아요. 마누라를 만나면 남편이란 그릇이에요. 그 남편으로 충실하는 거예요. 그 이상 훌륭한 게 있냐고. 아무리 내가 대통령을 해도 지 마누라한테 사납게 하고 지 마누라 구박하면 마누라는 네가 대통령일지라도 나는 너 절대 훌륭하게 안 봐. 근데 거지 노릇을 해도 지가 지 마누라한테 있는 정성을 다하고 성과 열심히 열을 다하면 그 부인은 누구보다 네 남편이 훌륭한 거야. 그렇잖아요. 훌륭함이란 그런 거라. 박산주의예요. 그래서 부처가 하나가 전체요. 많은 것이 하나야. 다지길이다. 법성계에 나오죠. 일직일체 다지길. 이런 얘기들이 이 노자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역에서도 보통 이름, 무극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쭉 사상이 8개로, 8개가 64개로 번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지지만, 모이면, 귀일하면, 무극, 태극 하나로 귀일해버리잖아요. 전부 박산즉기야. 세상이 구성되는 만물이 그와 같이 구성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뭐냐?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릇으로 이렇게 변해가면 통나무가 그릇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작용되는 것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통나무가 여러 가지 변하는데 작용하는 게 음양이다. 그래서 음쪽을 강조하면, 그죠? 음쪽을 강조하면 판해상,
안을 깊게 파내게 되니까 독이 되고 그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양을 강조하면 나타난, 움푹 파인 데가 없는 양을 강조하면 젓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의 작용이 그릇을 만드는 거죠. 음양의 작용. 자, 그 주역 계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요거하고 다음 기절까지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 주역의 계사전에를 보면 도는 그냥 음양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천지와 같다 그랬어요. 천지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늘과 땅과 똑같다. 그 말은 음양의 도는 천지 만물과 똑같다. 똑같아서 완벽하게 천지 만물과 일치한다 그랬어요. 일치한다. 음양의 도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도는 뭐냐면 바로 천지 만물 자체가 도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역에서 얘기하는 음양지도라는 건 주역 자체를 얘기해요. 근본지도는 천지와 똑같은 모습이어서 완벽하게 일치한다. 계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다. 만물에 두루해서 도제 천하를 한다. 모든 세상 천하를 다 도와준다. 그래서 그 음양의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다. 그럼 지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다르죠? 그죠? 우리는 지혜가 뭔가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해내는 걸 지혜인데, 그냥 음양이라는,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하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아주 쉬운 게 지혜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만물 속에 다 두루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양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양이. 그래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거, 요게 지혜라.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픈 거는 나쁜 것, 딱 이렇게 해버린 건 지혜가 아니죠. 아픈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솔한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아픈 건 나쁜 것, 일단 몰아불고 나면 내가 당뇨가 있다고 봅시다. 당뇨는 나빠. 나한테 영원히 없어져야 돼. 적이야. 빼내야 돼. 근데 당뇨는 나한테 있어. 없어져. 그게 괴롭잖아요. 모시고 갈 줄을 모르죠. 당뇨가 없는 게 좋아. 그치만 당뇨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평생 내가 당뇨를 모시고 살겠다. 수기차. 그렇죠? 그러면 당뇨가 더 이상 나한테 고통이 아닌 거예요. 모시고 섬기고 사는 거야. 이 병을. 그래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요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음양 자체가 지혜다. 그와 같은 음양은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모습이라는 거죠. 앞면을 보면 양이고 뒷면을 보면 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음양의 지혜가 모든 만물에 두루하다. 그죠? 지주, 두루하다. 지주호 만물에 두루하다. 그래서 도제천하. 그 도가 세상을 다 돕는다. 그죠? 그 만물에 두루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돕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음양론이에요. 음양이다. 그 음양 양측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분류. 이 음양은 굉장히 광대하게 퍼지고 유행을 하지만, 돌지만, 분류. 아무렇게나 방종하게 휩쓸려 가지를 않는다. 일정한 규칙 속에 항상 수렴된다. 음양 변화. 음이 양이 되고, 음은 자라고, 양이 자라, 음이 자라면 양이 소멸되고, 양이 자라면 음이 소멸되고 하면서 항상 서로 전화하는 이로 관계로. 영은 온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널리 편재하고 두루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지만 제멋대로 흐르지는 않는다.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 계사전에 나온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방종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음양의 도, 음양 양측면을 볼 줄 알게 되면 낙천, 지명, 고부로 그랬어요. 이제 천명을 알아서, 그죠? 천명이란 건 뭐죠? 나한테 주어진 내 사명을 안다는 거죠. 그게 뭐 지금 여기 충실한 게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잖아. 나한테 준 사명을 알아서 낙천, 지명, 그 천명을 즐긴다. 즐기게 되니 고부로 더 이상 우울,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있다는 것이 나한테 다가올 일이 없다. 이게 주역이 계사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안토, 돈호인. 자, 안토라는 거는 편안한 자, 흑토자, 안토. 그 말은 뭐냐? 지금 주어진 처한 환경에 편안히 거처하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에 편안하게 눌러앉아. 언제나 편안하게.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가 다니까. 그 안토라는 건 지금에 충실하면서 도노인. 자,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어집. 인을 더 돈독해지니. 이게 안토할 줄 아니까 나 안에 인애가 커지니 능애. 고능애. 그러므로 능히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 뒤끝을 뭐라고 맺느냐. 통호 주야도. 주간과 야간, 주야, 밤낮의 도에 관통해서, 밤낮의 도에 관통한다. 음양의 도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밤은 음의 대표고, 주는 낮의 대표다. 낮은 양의 대표잖아요. 관통한다. 음양에 관통한다. 주야에 관통한다는 건 음양의 도, 양면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이렇게 관통해서 다 양쪽 도에 관통하고, 그 다음에 곡성 만물까지도 아주 세부적인 세세한 만물까지도 다 그와 같이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이렇게 알게 되면 뭐냐? 사람이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음양의 도가 바로, 이제 그 계산을 얘기한 게 그래요. 그 음양의 도가 바로 신은 방소가 없고, 신무방이 무체. 방소가 없고 체가 없다. 신이란 건 음양 불측하는 게, 음양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양 변화가 신이다. 그 음양 변화는 무방소. 방소라는 건 뭐냐면 방식이 없다. 어떤 일정한 틀이, 방식이 없고 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뿐이지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끝난다. 이런 형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체가 없다. 만들어 놓은 체가 있어도 금방 변한다.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집착할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애걸복걸할 것인가. 그래서 뒷기절에 28장에 29장에 천하는 신기다 그랬잖아요. 세상 만물은 다 신의 기물이다.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기물이다. 그러므로 무체무방이다. 방소도 없고 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체도 없기 때문에 불가위야. 그러한 것들을 어찌 억지로 얻어낼 것이라고, 내가 얻어낼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절대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한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직자시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체가 없고 방소, 형식이 없는 음양의 조화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에 집착한들 결국은 잃을 뿐이다. 붙잡은 순간에 이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만물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 그냥 붙잡았다 싶은데 이미 붙잡힌 상태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인생은 실지실지라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물은 혹행 혹수,
그죠?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앞서는 건 양이요, 뒤서는 건 음이죠. 앞서간다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뒤서간다 해서 나쁠 것도 아니라는 거. 앞서가고 뒤돌아서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에 가던 놈이 다시 앞장이 되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 그 제시훈련 받으면 그래서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앞에 가는 게 지기움이라면 뒤따라가는 건 수기자가 되지. 나쁘지 않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명령이 뒤로 돌아가 하면 뒤따르던 내가 앞장서 있잖아요. 운명이란 건 그와 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 알잖아요. 세옹지마 편을 보면 아들이 세옹의 아들이 어디 가다가 말을 한 말, 지그지 말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말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애달파니까 뭐 괜찮아,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아. 근데 얼마 후에 그는 말이 다른 말을 한 마리 끌고 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말이 두 마리가 되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데리고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또 애달프잖아. 그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누가 알아, 저 다친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런데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래갖고 장정들 다 끌려가서 전쟁 죽은데 이건 다리빙신이라 안 끌어가서 이 집만 자식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거 갖고 앞섰다 뒤섰다로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명이 가다가 뒤돌아가 그러면은 뒤따라가던 놈이 앞장 대불잖아. 세상이랑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뒤떨어져가는 중도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틈에 뭔가 세상이 확가닥 하나 바뀌면 내가 제일 앞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수, 혹행, 혹수. 그 다음에 혹휘, 혹취. 요거는 하고 입으로 우리가 뭐죠? 물건을 대필려면 더욱게 만다 하고 하면 뜨거운 바람 나. 그냥 물건을 시키려면 후 길게 불면 후하고 세게 불면 찬바람이 나고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나잖아요. 입에서 그거 이제 했을 때가 이 쉬고 취는 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혹은 따뜻하게도 하고 혹은 차갑게도 한다. 모든 만물은 차갑게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강 혹이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다. 약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혹 제, 혹 다 그랬는데 이 제자는 절자로 거꾸로 좌로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좌보다는 실을 제가 맞을 겁니다. 쌓을 제. 혹은 쌓이기도 하고 혹은 무너지기도 한다. 음양관계를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인은 취심. 지나친 거를 멀리한다.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취사, 사치스러운 걸 버린다. 취태, 너무 큰 것을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무 과도한 것들을 버리는 게 된다. 극단을 버린다라는 뜻이죠. 성인의 삶은 극단을 버린다. 요게 29장인데 아까 우리가 주요 계사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노자 학설이에요. 앞에 지기웅 수기자는 똑같습니다. 다 아까 한 대로. 자, 지기웅 수기자 요거 결국 음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가져라. 그게 우리가 아는 성인들이 가진 제3의 눈이에요. 시만. 우리가 시만이 열린다라는 거는 뭐 여기 이마에 때로 눈구멍이 하나 푹 나온 게 시만이 되겠어요. 마음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근데 형상으로 그림 그리려니까 여기가 차크라가 뭐 해서 형상화 시킨 것이지 그 뭐 차크라 수행이다 뭐다 하는 뭐 여기가 다 웃기는 버린 거거든. 근데 실제는 그런 것들이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시만이 열린다라고 불안, 시만, 법안, 진리를 보는 눈 이게 뭐겠냐는 거죠. 양면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악마와 신을 동일하게 보는 거죠. 신 속에 악마성이 있어요. 악마도 악마 속에 신성이 있어. 그죠?
그러면 신과 악마는 둘이 아닌 거죠. 요게 뭐야? 불가에서 가르치는 선악을 구분하지 마라. 선악을 하나로 봐라. 불가에서 가르치게. 그 다음에 노자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마음의 눈을 띄워주는 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쭉 읽으면서 지기웅 수기자 이런 거는 결국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지기웅 수기자 그래 놓으면 이제 한번 보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인가 봅시다. 그 수컷됨을 알고 그 암컷됨을 지켜라. 이런 말도 되겠죠. 지기용 수기자, 그 수컷됨을 알지만 수기자, 그 암컷됨도 지킨다. 그 다음에 지기용 수기자, 그 수컷됨만 알지 말고 수기자, 그 암컷됨을 지켜라. 해석은 어찌돼도 관계없고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요 기제를 몇 번 써보면 금방 와. 해석 방법은 그잖아요.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궁극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만 찾으면 되는 거죠. 뭐냐면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 보고 하나는 지킨다. 요 말은 요걸 봤지만 요걸 흠모하지만 요걸 지킨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같이 한눈으로. 요게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떠주기 위한 그 이야기고, 그게 우리한테 평안을 갖다 준다. 우리가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편안치 못한 것은 바로 한 가지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불행으로만 안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이 이 다음에 굉장한 행복을 가져다 두기 위해서 온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전기가 돼가지고 내가 다른 삶, 더 나쁜 행복한 삶으로 내가 바뀐다면 지금 나한테는 불행이 불행일까요? 행복의 서막일까요? 그렇죠? 불행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참 행운이 있었던 거는 스님 밑에서 자라면서 불교 공부를 이리저리 얼치기로 했어요. 안 되는 거죠. 그 환상 속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주역을 붙들었다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놈 거에 깨려고 중국 천지까지 떠돌이를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그 공직에도 여쭤봤고 사회생활도 하고 출세도 해봤죠. 그러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내려오고, 그 몸 아프고 병들고 몸 반신불수가 되었고 내려왔을 때는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었죠. 인생 완전히 끝장인 거죠. 왜? 뭐 한 30m 언덕까지 걸어가려면 3번, 4번을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고 엉금엉금 지금 손도 한쪽에 어긋나고 발도 한쪽에 어긋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과거에 출세를 했을지라도 가난뱅이에 완전히 병신, 팔다리 병신이 돼갖고 외톨이로 혼자 집도 절도 없이 시골에 내려갖고 남의 집살이 태방살이 신대로 살 때 그게 사는 맛이 있는 인생 끝장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나한테 평온을 주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인생에 내가 시달림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추구하는 게 없는, 진실로 내가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는 나로 만들어준 게 그 불행이었다. 그러면 나한테는 정말 그게 행운이었고 다행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그때 그런 환경이 닥친 것이 행운이었는지 지금은 안다는 거죠. 그때는 불행이다. 불행은 속도 상하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저희 내놨을 때는 처절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갖고 온 건 숟가락 딱 2개, 그 다음에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갖고 왔어요. 간장종지기 하나 없었는데 동네 앞에 그릇 쓰레기 버린 데를 가면요, 밥그릇, 이빨 빠진 밥그릇부터 약간 우그러진 양은 그릇까지 많이 쌓였어요. 동네 앞에 보통 쓰레기 버리면
거기서 주워다가 팍 끓여가지고 찻잔, 녹찻잔도 4개나 준비를 했고요. 녹찻잔은 그것도 주전자도 거기서 주웠고, 간장종지기부터 냄비까지 다 깨끗이 닦고 갖다 끓여서 사용한 거예요. 그 생활이에요. 그러면 반찬거리가 없고 먹을 게 부족해요. 겨울이고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없어서 어떻게 봄까지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노가다라도 해서 그 돈 벌을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있는 양식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밀려가야 돼. 그 겨울에는 남쪽 지방이라 그 밭도록 논두록 하면 눈 속에서도요 파릇파릇한 풀이 많아요. 그거 뜯고 그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또 녹차밭에 가도 녹차 싹이 있어요. 파릇파릇한 녹차 잎은 다 따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 대충 갈아갖고 쌀하고 고구하고 물 붓고 죽을 끓여서 먹어요. 그러면 반찬 필요 없잖아요. 간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근데 뭐 이웃집 할머니들이 부담하다고 간장도 갖다 주고 된장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챙겨 그런 것들도. 그러면서 고기는 먹을 수가 없죠. 고기는 사실 먹고 싶어도 먹을 그 계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 나물만. 봄이 되니까 막 온 천지가 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물 한 바구니 뜯어놓으면 괜히 부자 된 것 같아. 기분이. 그 한 바구니를 뜯어놓으면 어디다 쓰냐, 뭐 냉이도 엄청나게 뜯어요. 그걸 깨끗이 씻어갖고 나물 넣어가지고 죽을 쏘봐요. 쌀 넣고 물 넣어갖고 흥분에 죽 쏘갖고 먹으면 얼마나 향기 좋은지 몰라요. 배도 부르고. 그놈에다가 또 반찬도 냉이부터 뭐 쑥부쟁이까지 모든 것들이 나물 반찬에 나물 무침, 뭐 나물 밥 이런 식으로 온통 나물로만 먹으니까 한 3월 말쯤 되니까 똥이 녹색똥, 푸른 똥이 나와요. 진짜 똥이 푸른 녹색이에요. 완전히 녹색. 그것만 먹으니까, 풀만 먹으니까. 근데 5월쯤 됐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난 5월쯤 뭐나 자다가 나도 모르게 기지개를 푹 킨 거야. 자다가도 느낌을 받은 거죠. 내가 기지개를 켰다. 살이 올라갔다 이거지. 그래, 이래 해본 거야. 만져본 거야. 다 살아나 있는 거야. 온 몸이. 그럼 절뚝거리면서 떵떠이고 팔 이런 게 없어요. 다 풀어져본 거예요. 자고 자면서. 그래. 그때 제가 느낌이 봄의 생명력이 가득한 나물이야말로 건강을 되찾는 데는 최고의 음식이구나. 정말 그때 나는 온통 감사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잔병치레를 안 했어요. 20년 다 돼가도. 이건 잔병치레 안 하고 건강이 나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한테는 행운인 거죠. 그 안에서 지금 도시에서 살았으면 아마 진즉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절돼서 그냥 팔 빠르고 뭐 했던 놈이 꽤나 친다고 하던 놈이 팔 하나 오그라지고 다리 하나 절뚝거리면서 이까지 열어갖고 병신 돼갖고 뭐 사회활동도 못할 끼고 그 좌절과 절망과 스트레스 괴로움 못 견디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의 평온과 지금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삶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면 그 불행이 과연 불행이냐 라고 볼 때 이 불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하, 이 세상은 온통 축복이요 나한테 온통 축복이요 행운이며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이었던 것을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그때 이제 이 범사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란 걸 안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도 나쁜 일이 없이 다 감사해야 될 행운의 전조들만 있다. 그게 절대 나쁜 징조가 없다. 왜? 하늘이 우리를 낼 때 불행하라고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내놓을 때 불행하고 힘들으라고 인간을 지어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가 만물이 생겨난 것들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축복받은 존재고 그 만물이 불행하라고 이 세상에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존재는 축복받은 존재고 모든 존재는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저런 존재는 가치 없는 삶이고 저런 삶은 가치가 있고 돼지는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고 개도 축복받은 존재고 인간만이 축복받은 존재고 이딴 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돼지와 인간을 차별을 둬서 탄생시켰겠는가? 음양이, 그죠? 이 음과 양이, 음양의 조화가 토끼와 사람을 차별을 둬서 뒀는 거야. 토끼한테는 축복을 더 주고 인간한테는 축복을 더 줬을까? 저 나무한테는 축복을 안 주고 우리한테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똑같다. 이걸 아니까 이제 자연물도 나갔고 내가 자연물 같고 내가 저것들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게 없는 존재라는 거. 사실 그래요. 독사를 만나면 징그럽고 물까봐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래요. 안 죽여야 돼 그거는. 근데도 죽일 때가 있잖아. 죽으면서 너와 내가 무슨 차이가 없는데 너도 축복받은 존재고 나도 한데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죽인다.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덜 하게 되더라는 거지. 가면 갈수록 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 같으면 죽여놓고 던져보고 오는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죽으면 땅에 묻어줄 줄 알더라는 거. 그러면서 내 안에서 훈훈함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 죽이는 걸 3번 죽이고 2번 죽이고 어쩔 때는 살려주고 근데 안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 왜? 그것 또한 축복받은 존재. 이게 음양이 같다는 거. 저놈이나 나나 본성에서는 같더라. 아까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존재야. 무엇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거냐는 거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 무망하다. 그냥 함께 하면 즐기면 된다.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면 된다. 이런 삶으로 자꾸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요게 저 노자에서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지기용 수기자의 참 유명한 그 기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기백 수기훈, 또 지기형 수기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천하계라는 곡과 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계라는 게 계곡할 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천하곡 계곡할 때. 근데 요거하고 이제 그 골짜기 곡하고 구분이 조금 돼주시면 돼요. 요 비결에서는 한쪽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든다. 그죠? 물이 시내에 흘러드는 것을 일러서 계란다 그랬어요. 물이 시내로 흘러드는 거. 시내는 뭐냐면 하천을 얘기한 거예요. 하천. 지금 여기로 섬진강 정도예요. 시내로 하천으로 천으로 강으로 흘러드는 거를 계라고, 물이 주어 계로 곡이란다 이랬어. 이 계로 물이 계로 흘러드는 걸 일러서 왈곡이란다. 이게 곡에서 계로 가고요. 이렇게 순서로 보면 돼요. 계로 가고, 계에서 천으로 가고, 천에서 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계와 곡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골, 문수골 이런 데를 치면 옹단 샘에서 아래 비탈까지 지나서 이제 시냇물처럼 흐르는 단계까지 오면 거기까지가 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내다라고 할 때 그 시내 가까워지면 이제 화계 앞을 흐르는 물 뭐 이런 거는 아까 그 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천은 이제 거기서 올라 들어오면 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곡에서 시작해서 계로, 계에서 내로, 내에서 강으로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 이게 여기서 얘기한 거는 계곡에서 쭉 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그 용어만 알면 뭐 하면은 관계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지난번에 위에서부터 쭉 바닥까지 가는 거 설명하신 적이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네. 있어요. 근데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잘 설명을 못 하겠지만 있는 것 같거든요, 머리 안에. 근데 어떤 생각이나 인식의 변화가 나를 변화하게까지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실제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 변화가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아니잖아.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무리 심해도 내가 그거를 전혀 문제가 안. 이게 내가 언젠가 강의 시간 첫 번째 얘기했을 텐데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내 시각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가난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가난은 문제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난을 보는, 가난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난을 내가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뭔가 변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예컨대 나 같은 경우는 나도 부는 좋아요. 그렇지만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은 안 쳐. 왜 그러냐? 지금 이대로 좋거든요. 하나도 나한테 부족한 게 없거든. 그러고 내가 가난한가 하고 가만히 살펴봐요. 나한테 가난하다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보다 돈이 적을 뿐이에요.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죠? 하루에, 한 달에 내가 내 자신, 나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순수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나는 아마 2만 원에서 3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근데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돈 쓸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전혀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옷도 그냥 떨어지면 다시 꾸며서 입으면 되고, 그 나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걸 문제시 해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에이 이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당신이나 나나 부자나 하등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도 소중한 사람, 저기는 부자도 소중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돼. 누구나 똑같아져요. 내 안에 인식이 완전히 다 대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의 여지는 알아.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냐, 사회적으로. 근데 이 사회적 문제는 결국 사회 사람들의 시각이, 공통적으로 시각이, 그런 시각이 그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젠가, 그젠가도 우리 그 농담하고 차 타고 온 둘이 한참 웃고 그랬는데, 참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토끼 새끼보단도 못한 삶을 살더라. 토끼는 집도 많은 땅굴만 타고 살아.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전화기도 없어. 그런데도 얘는 잘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화기에 집에 자동차에 다 있는데도 근심 걱정에 따라서 삶을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토끼만도 못하게 자신있게 살지를 못하더라. 토끼는 아무 근심을 집 그거 전화기도 없고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더라는 거예요. 다람쥐도 뭐 걔들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카드 있어요? 전화기 있어요? 없어. 의료보험도 없어. 병원도 없고. 그런데도 그 생명들 정말 찬란한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걸 갖고도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들은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못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잘 살아가고 있더라.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왜 그렇게 더 가져야 되고 왜 그래야 된다냐? 둘이 우리가 엄청 웃었어. 둘이 차 타고 가면서 참 우리 인생을 보면 우습다. 그래서 사람이 토끼만 또 못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것들은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10배를 더 가지면서도 늘 불안 속에 벌벌 떨면서 삶을 살더라. 그러니 어찌 인간이 토끼보다 낫다 할 수 있겠냐. 우리 둘이 그러면 거기서 끄덕이면서 얘기하고 간 적이 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그게 국가가 무너지고 뭐 국가가 완전히 어느 나라처럼 가난맹이가 된다 해도 실제 삶에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보다 더 가난해져서 아예 집도절도 없어도 토끼처럼 다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한테 그런 자신감이 없어졌죠? 왜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용기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그 용기들이. 그죠? 왜 그런 용기가 없냐는 거예요. 그것들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나 불안해하고 가져야 된다, 부자가 된다, 있어야 된다 하면서 전전긍긍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들만 못하냐? 인치가 부족하냐? 재주가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잖아. 다 그거나 우리나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있어야만 사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우리를 길들여 버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를 만나도 성인들 깨달은 분들한테 얘기해보면 누구를 만나도 공통된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신 없냐? 무엇이 문제냐 인생에? 지금까지 주어진 것만으로도 불만족스럽냐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주어진 것들 맑은 공기, 햇볕, 비와 구름, 물 그잖아요. 이 산천, 나무 전부 공짜로 주어졌잖아. 더 뭘 바라냐는 거예요. 더 거기서. 그럼 그 속에서 내 입에 먹을 거 내가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 물을게요. 진실로 내 자신의 빵만 내가 위해서 일한다면 하루 몇 시간 일하면 되겠어요? 자기 빵만 생각해봐. 내가 내 빵만 해결한다. 내가 내 자신의 빵 해결을 하루 3시간 이상 일할 필요 없어요. 그잖아. 알바 3시간만 해도요. 그날 먹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 빵이 충분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지?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고 쌓아놔야 된다. 그래야 남한테 목에 힘주고 산다. 삶이 삶 같은 삶이 된다라고 착각이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하루 3시간 하고 나머지 내 취미생활하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오로지 돈에 봉사를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잖아. 우리는 돈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내가 돈한테 봉사를 해. 우리 돈한테 봉사하고 살아. 돈 때문에 우리를 다 희생시키잖아. 나를. 가난을 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해서 돈에 봉사하잖아. 일생을. 돈한테 다 희생시키고 있잖아. 나를. 왜 우리가 그렇게 전도돼야 돼? 언제부터 우리 삶을 이렇게 자신 없게 되느냐는 거야. 돈의 노예가 되느냐는 거야. 내가 돈을 부리는 주인인데 돈이 나를 부려서야 쓰냐는 거야. 돈이 나를 부리고 있잖아 지금. 나를 부려먹는 놈이 누구냐는 거야. 돈이잖아요. 그럼 돈이 내 주인이지. 나는 돈의 노예고. 전혀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을 아느냐
그리고 그 진실을 깊이 아는 것만큼 나한테 용기와 힘과 지혜가 커져요. 내 힘과 지혜가 커진다고. 아는 것만큼. 진실을 아는 것만큼. 그러면 여러분 인문학을 왜 하느냐는 거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 우주의 진실이 뭐냐? 삶의 진실이 뭐고, 삶의 본질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본질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뭐냐? 왜 나왔? 한번 물어볼게. 이 세상 목적. 저요? 응.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응?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 근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은 뭔데? 가난, 부자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 왔다면 나는 가난도 생각지 말고 부도 생각지 말고 선도 악도 생각지 말고 오로지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어. 그게 성공하는 인생. 그잖아.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왜 돈 생각하고 왜 체면 생각하고 왜 다른 거 생각하고 할 필요 없어. 그것이 진짜 좋은 생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자세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하는 본질인 거죠. 그게 덕이야. 그 사람의 덕.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벌러 왔다 목적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착할 생각 버려야 돼. 돈을 벌기에 돈도 벌고 착한 놈도 되려고 하니까 돈도 못 벌. 왜 그리 욕심이 많냐는 거예요. 돈 하나만 목적을 가져. 막 악당 소리를 듣든 무슨 구두쇠 소리를 듣든 나쁜 놈이라 소리를 듣든 악덕 기업주라는 소리를 듣든 오로지 돈에만 내 인생이 돈 때문에 왔다면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가면 돈 당연히 모이게 돼. 근데 돈도 벌면서 좋은 사람 소리도 들으려고 엉벙덤벙 하니까 돈도 안 따르고 좋은 사람도 못 되는 거야.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해요. 한쪽은. 그래야 되잖아. 나는 사람도 좋다. 인심도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서 돈도 많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돈도 못 벌겠다니. 우리한테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가 목적. 내가 학문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면 오직 그 학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시달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후회할 일도 없고 그런 거 쳐다보면 오로지 내가 인생 오는 거 목적이 학문을 위해서 왔으면 학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 문제들이 하나도 나는 없다고 막. 어떤 문제든. 그게 결국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스스로. 잘 생각해봤고, 그거는 지금 그렇게 이제 아직 나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거야. 근데 실제 세상은 모든 문제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문제지 문제라는 건 실존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생각이 바뀌어버린 순간 문제는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항상 문제는 존재하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문제입니다. 개도라는 부분이 그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 개조라는 아니, 말은 개조가 아니라 개도. 개도. 예, 아니요, 개도지 말라고 가르치죠. 개도지 마라. 왜냐? 개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철저하게 본성을 알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가라. 자기 본성만 잘 알아내면 이게 부처 가르침하고 똑같죠. 견성하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뭐냐? 본성이. 나라는 본성. 그게 나에 대한 탐구예요. 상대를 계도하고 계몽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고 노자의 도덕교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 본성이 뭔지 그러면 내 본성이 뭐야? 지금 여기 본성이냐? 태어나기 이전 본성이라고 하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여튼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후천적으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본성은. 그게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부처도 그 얘기고 그 본성을 알아내면 된다. 근데 본성은 아까 얘기지만
내 본성을 탐구하는 건 어린아이들, 태어나도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 자세히 관찰하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나 또한 그와 똑같은 과정으로 왔거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순수하고 나의 본성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그죠? 근심 걱정 없고. 그런데 후천적으로 교육이 받아지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많아질수록 근심, 걱정, 불안 온갖 것들이 나한테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떨쳐내라. 다시 어린아이처럼 돼가라. 그 예수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부처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노자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건 뭐죠?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